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에 관해서 히브리서 2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보다 위에 계신 분 예수라는 말씀으로 먼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자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의 정답이다,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격려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천사보다 오히려 그 천사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존재고 이 성도들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내적인 갈등도 있고요, 또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이 양쪽에서 이렇게 눌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자유함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항상 그들에게는 그 불편함이 어딘가 모르게 있다가 외부적인 핍박이 막 다가왔을 때에 이 내적인 갈등, 숨겨져 있던 내적인 갈등까지 한꺼번에 폭발되어지는 그런 성향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자신들이 하던 모든 것을 다 안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겪는 내적인 갈등, 내가 정말로 이 종교 생활, 새롭게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그에게 있었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 원불교 법사까지 지내시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주중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면서 도와주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면 목사님요 법당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원불교에서 성장하고 커오셨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용어, 습관, 그리고 저에게도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잠깐만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법당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데, 그분에게는 오래된 습관처럼 남아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조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개종을 해서 전혀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약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리고 구약이 예언의 말씀이 말씀하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달랐지만 그들의 삶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습관처럼 지내오던 종교 생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항상 이 율법이 진행형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찝찝한 겁니다, 이걸 안 하면.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 외적인 고난이 막 밀려오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찾아오니까 내가 지난날 동안에 잘 지켜왔던 이 율법, 이렇게 잘했던 습관을 안 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내 주일날 빠져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생활에서도 그런 혼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오늘 이 시간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씩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먼저 설명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신앙적인 혼동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를 견고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절, 성경 다 펴셨죠? 성경 읽으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를 견고히 붙들어 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도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말씀으로 잘 나누어야 이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메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 다 알아, 나 다 알아, 그거 다 알지 라고 말하면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 어떤 긴박한 일이 생겼을 때에 뭐가 생기냐면 다른 복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더 좀 듣기 편한 말씀, 내가 좀 요즘 관심이 있는 거에 하나를 딱 애더하면 바로 그것에 마음이 동하게 되고 거기에 다른 복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맞아? 또 우리가 말씀에 막 흔들리고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떠내려간다. 이번에 중국에도 홍수가 나고요, 한국에도 뜻밖의 홍수가 나고, 그런 걸 보면서 뉴스를 통해서 홍수가 나는 장면을 봤는데 저는 물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이 갑자기 흘러 들어오는데요, 사람들이 속수무책입니다. 다 흘러서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꽁꽁 묶어놓지 않은 것은 다 흘러 떠내려가고, 더 꽉 묶어놓지 않은 건 그냥 그 힘에 다 밀려서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니요, 구원이 취소되나요?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세상이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내려갈 수도 있을 만큼 세상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신앙적인 갈등이 있고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말씀을 읽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를 꼭 붙들어 매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듣는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를 떠내려가게 할 만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만만치 않은 그 싸움이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어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들어대요. 어떤 때는 상황으로 흔들어댑니다. 어떤 때는 감정으로 흔들어대고요, 어떤 때는 게으름으로 무시하고 등한시하게 우리를 흔들어대는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그 진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게을러서 성경을 좀 못 읽었다, 이거는 그냥 그나마 괜찮아요. 나에게 지금 극심한 혼란이 생기고 고난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흔들린다, 이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진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진리를 흔들어댈 때는 사람들은 거기서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있지 않은 사람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치 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이, 한번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게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 부분이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뱀은 사단을 말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입과 입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말씀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듯이 여자는 교회, 뱀은 사단,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교회,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비진리 때문에 진리가 떠내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홍수처럼 물이 많은 시대, 말씀이 많은 시대에 정작 들을 말씀은 없다. 비진리가 난무하면 진리가 감추어지는 거죠. 이것은 다 같이 겪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게 현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할 수 있는 사단의 공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의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안 넘어갈 것 같은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진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떠내려가게 할 만큼, 세상은 우리를 떠내려가게 할 만큼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꼭 붙들어 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원의 복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위에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우리는 어렴풋이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면 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이게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나는 율법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거 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율법의 말씀도 잘 지키면 보응을 받고 잘 못 지키면 그에 대한 응가한 대가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확증시켜 주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 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종교 활동, 이벤트로 막 이렇게 안정감을 찾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좀 안정감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이벤트를 많이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 또 점점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혹시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러나요? 내가 제사를 1년에 몇 번을 지냈는데 이거 안 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점점 때려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하고 견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시선을 돌려서 다시 율법, 어떤 종교적인 이벤트,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내가 마음은 편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있고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신앙이지 뭉뚱거려서 우리가 단체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은 공동체로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캐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정말 훈련 받으면 항상 말하잖아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근데 우리는 말씀을 좀 등한시해요.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내가 이거 들었다, 이것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 구원 확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보면 아무리 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확증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닙니다.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런 구원의 확증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나에게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나에게 구원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요, 막 다 흔들립니다. 나에게서 구원의 확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잘 아는 히브리서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우리의 구원을, 그 복음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인물들이 그 구원을 확증시켜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굳건한 의지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재차 물어보면 또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를 보고 난 이 정도면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너 자신을 보고 너 정말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저도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신 그 구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지,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으로 제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끌고라도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나중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죠.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못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베드로를 또 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제 베드로는 완성이 됐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온전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경에 또 다른 약점이 나오는데, 또 다른 부족한 점이 나오는데, 나중에 안디옥 교회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로서 사역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이방인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식사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있다가 베드로가 살짝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 일 아시죠? 그랬더니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예 막 내놓고 막 공개적으로 막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 그럴 수 있냐고 막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베드로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요, 내가 정말 오늘 신앙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하다가도 막 부부싸움이라도 한번 하면 신앙이 다 무너져요. 조그만 질병이라도 하나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은 또 막 어긋나게 됩니다. 조그만 환경 하나에 막 변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부족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끌려가는 이 과정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막 흔들리는 이 시대에 말씀을 정말로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 성취하셨어요. 이제 완성하시는 일이 남았는데 이미 성취된 것을 완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Already, 다 되었는데 but not yet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already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일이고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장 5절로 넘어가는데 2장 5절에서 18절까지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신 구원의 창시자 예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이 이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다시 막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데 사람도 존귀와 영광을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받고자 하는 존귀와 영광은 높아지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남보다 나아지고 내가 남보다 잘 살고 부유하고 이것이 내가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존귀와 영광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로마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존귀와 영광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핍박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는데 나는 핍박밖에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병들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높임까지도 바라지 않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잘됨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존귀와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좀 똑바로 알아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좀 정확하게 알자라고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으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자,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천사는 계속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전한 말씀이 율법이듯이 천사는 율법을 좀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이 율법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세상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더 편해요. 율법이 훨씬 익숙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뭔가 해야 신앙생활도 좀 편해요.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잘 믿어라.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뭔가 하고, 이것도 하고, 며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레귤레이션을 만들어 놓는 것을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이루면 내가 성취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수만 붙들라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와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 줄 그어놨죠? 시편 8편인데 이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곧 인자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지만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다.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육신하셨지만 여전히 모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존귀는 뭐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는 죽음과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오는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으로는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모든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였다라고 했는데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2장 8절에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고난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였습니다. 사람처럼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고 유혹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했다. 이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만물이 언제 주님 앞에 복종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은 뭐지요? 라고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전혀 누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말구유를 통해서 오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나귀 타고 고작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거죠.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난과 이 핍박에서 벗어날 때가 언제이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상상하던 존귀와 영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개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좁혀가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약간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영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면에서는 잘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잘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와요.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다가 좀 다녀보고 잘 안 되면 떠나서 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단계까지 못 간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유함과 평안함이었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과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성육신하신 예수님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죽음과 고난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좀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존귀와 영광은 좀 잘 사는 거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건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고난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 신앙생활 어렵죠. 근데 당시 그 로마의 유대인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났었죠. 네로 황제로 인해서 이제 핍박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이 로마에서 핍박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향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땅에는요,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이 항상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때도 항상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의 부닥침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AD 64년에 이게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게시우스 플로루스라고 하는 유다의 신임 총독이 왔는데 그는 강한 반유대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막 유대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어떤 총독은 와서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말했던 총독이 있지만 이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은 와서 유대인들을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주고 마지막에는 이 성전에 있는 성전새까지 자기가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더 화가 나고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몇몇 장로들이 찾아가서 플로루스 총독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날 이 플로루스가 이 항의를 받은 거에 이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보복성으로 로마 병사들을 풀고 이날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데 그날 3,600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은 이제 유대인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뭐냐?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나고 이 중심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열심당이 이제 주축을 이루게 돼서요, 막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로마 군에 반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저항이 강렬해지고 이제 AD 66년 경에는 거의 모든 로마 군들을 다 몰아내게 됩니다. 로마군 요새를 공격하고 수비대가 괴멸되고 로마의 우호적인 제사장도 살해가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 또 군사들을 보내주지만 로마 군사들이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패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12군단까지 가세하지만 이 유대인들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커진 거죠. 이게 바로 1차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저 이태리 로마에 있던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에게 6만 명의 병력을 주어서 파견을 시켜서 유대 땅을 딱 쓸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 땅에 오게 되고요, 하나씩 주변 지역부터 장악을 해서 유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게임이 안 되죠. 훈련받은 로마 정예 군사 6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다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로마에서 연락이 옵니다. 로마 황제가 죽었다라는 연락을 베스파시아누스 그 장군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황제가 죽었다.
그럼 다음 황제가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막강한 군사 권력을 가지고 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다음 황제가 될 찬스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 땅에. 그래서 빨리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인 함락을 앞에 두고 로마로 돌아가고 베스파시아누스가 결국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 티투스를 보내서 유대 지역을 점령했던 남은 일을 다 시키게 되는데, 바로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는 일이 AD 70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불타서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만 남은 게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미국에 있지만 항상 대한민국을 생각하잖아요. 항상 대한민국, 뉴스도 대한민국 뉴스 보고,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은 항상 로마에 있었지만 유대의 자기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의 소식, 핍박의 소식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자기들은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죽음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나 유대 역사를 보면 이건 고난의 시작입니다. 계속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의 독립은 보이지 않고 이 고난을 뚫고 평안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갈 길이 멀었죠.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세상에서 잘 풀리고 세상에서 잘 사는 데 있지 않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존귀와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왔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어. 우리가 힘들어. 그러나 잘 버텨라. 이겨라. 이건 정상이다. 정상.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고난으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그 구원을 온전케 하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도 크게 우리가 전혀 엉뚱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고난이 정상적입니까? 혹시 이 강의를 들으는 분들이 나는 지금 너무 큰 병에 걸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이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죽음과 고난이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쓰고 오셨으면 뭔가 막 해결도 해주시고 뭔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로마는 물러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죽음과 고난으로 뭘 하셨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왜 받으십니까? 근데 보니까 그 죽음과 고난이 바로 우리 거였다는 겁니다.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즉 죽음의 종노릇이 되는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육신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고난과 핍박, 그리고 그 궁극적인 거에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사단이 속임수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값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까지도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이 우리를 자꾸 옥죄어오고 사단은 우리를 그것을 자꾸 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요. 결국은 그 고난과 핍박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두렵게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죽음과 고난을 뒤집어 쓰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과 고난이 정상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난으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셨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백성 대신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고난의 관을 쓰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완성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온전케 하셨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아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이 성도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다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과, 하나님이신데 죽음과 고난의 자리까지 오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죽음의 고난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구나.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었듯이 주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다. 2장 11절 13절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유대인들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뭔 말이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 거룩함을 받은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성도, 이게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도 안 두고 쓰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돌팔매 돌을 던지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이제 말씀이 좀 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올리다 못해 우리를 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까지 올리시고 예수님과 형제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어요. 천사보다 더 높은 이치야 너희들 정신 차려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촌수를 따져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올려놓으신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입장,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죽음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해서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들이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할지라.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것 같이 그 영광과 존귀를 저와 여러분도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이런 마음이, 이게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이 말씀을 확고히 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양보할 줄 압니다. 너그럽습니다. 왜?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다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디에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는데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 가운데 뛰어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다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이분께 간구하고 이분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토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할게요.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사는 이 시대를 보니까 참 경계선이 많아요. 선이 많아요. 선이. 보니까 나라와 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 선이 있어요. 경계선. 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생각조차도 이게 경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인도와 중국에도 그런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이 그들 사이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나라와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 이 코로나 있으면서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프로테스트하고 그랬는데 이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인종별로 또 색깔별로 또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가면 고용주와 고용인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 이런 것이 여기저기 있어서 이 거미줄과 같은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막 수천 년 전부터 바로 오늘까지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몹시도 피곤하셨는지 두로와 시돈이라면 이방인, 가나안들이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좀 조용히 있으려고 그 동네 갔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밑에서 발을 붙잡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곤하셨는지 아니면은 귀찮으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멘트세요. 좀 따뜻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가나안 여인이 와서 이렇게 막 간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 개한테 빵을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이런 표현을 막 쓰셨어요. 전혀 예수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인가? 거기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굴하지 않고 더 모습을 낮추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맞습니다. 개도 배고플 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을 막 붙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하고 다 치유해 주시는 장면 잘 아시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요 한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왜 손해보는 일을, 이건 많은 예수님이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에 있어서 좀 손해보는 거예요. 개라는 표현을 쓰시고 여인에게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고쳐주시면 딱 예수님 스타일인데 예수님이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고 여러 번 묵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예수님이 뭐 하려고 두로와 시돈까지 왔지? 이 먼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굳이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이 여인 때문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고 있었던 거죠. 주변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저 유대인, 메시아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그 경계선을 뛰어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가나안의 경계에, 가나안, 그것도 여인, 가나안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쳐다보지 않는데 그것도 그 중에 여인이에요. 비천한 여인, 더 낮게 보는 거죠. 그 경계선을 예수님이 뛰어넘어서 들어가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구나. 가나안까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개라고 표현할 만한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나서 들어갈 수 없는 경계까지도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님, 이건 약과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이라는 그 경계선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누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거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뛰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십자가로 잇기 위해서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치욕을 당하셨고, 마치 가나안 여인처럼 죄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셨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의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거절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의 생각을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까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를 그분께 딱 붙들어매는, 그래서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